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진짜 적게 심는 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말이,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갖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연이치로 세상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영적 의미를요 우리가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봄철에 콩을 많이 심게 되면 가을철에 콩을 많이 수확하게 됩니다. 적게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적게 수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요, 이 세상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이런 자연이치로 이렇게 세상 상식으로 풀려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자연의 이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헌신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많은 헌금을 드려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남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남보다도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남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달 매체로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그런 연유에 있으니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곧이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질 때, 죄가 다음부터 은혜가 넘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아무 대가 없이 거저받았으니 거저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너는 많이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고 믿을 때 하나님은 저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의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를 만나주시고 마음이 상심한 자를 만나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건강케 하고 마음이 상심한 자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음 전달 매체로서 왕성하게 그렇게 사용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자기 소유 포도원에 들여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이른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구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약정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또 제3시에도 제9시에도 또 그와 같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1시에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에도 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그 포도원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차와 우리나라의 나라 사이의 시차가 6시간이므로 이스라엘 6시가 빠르기 때문에 새벽 일찍이 이거는 8시 이전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3시는 어떻게 해요? 9시예요. 그 다음에 제9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12시예요. 12시. 그 다음에 이렇게 제11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그 일꾼들을 품꾼들을 불러서 이게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포도원 주인은 약정한 대로 1시간 정도 일한 그 품꾼을 가장 먼저 불러서 그 품꾼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이것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던 그 품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8시간 넘게 일한 나는 최소한 8데나리온은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늦게 온 사람 순서대로 불러서 각각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계속 지급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달랑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갖고 폭발했을 것이고, 달랑 1시간 일하고 뒷정리만 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얻은, 하루 일당을 얻은 마지막에 온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에 아주 기쁨이 넘쳐났을 거예요. 오늘 재수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요 막 기뻐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고. 이 장시간 일한 그 품꾼들이 원망과 불평을 품게 되니까 어때요? 입이 뾰루퉁하게 앞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희가 나와 한 대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너희들이 자네 친구 여러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1시간 일하면서 뒷정리만 한 사람에게 한 대련을 이렇게 준 것은 내가 그들과 약속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인데 그래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도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했던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 알 수 없는 서운함, 알 수 없는 그 낭패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장시간 일을 한 그 사람과 포도원에 들어와서 달랑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똑같이 하루 일당 한 대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들이 다시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시킨다면 누가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최선을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쁨을 가지고 실수 웃으면서 일을 하게 될까요? 그때 장시간 일을 했던 그 사람일까요? 그때 달랑 1시간 일했던 과거에 달랑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련을 받았던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뒷정리만 하다가 얼떨결에 한 대련에 하루 일당을 받았던 그 사람이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 아주 힘차게 달려와서 있는 힘을 이끌어 달려와서 그 포도원에서 주인이 시키지 않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면 아버지와 정말로 즐겨 순종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중에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이 많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유로기스인데요. 그 유로기스 단어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칭찬하다, 칭찬, 찬미, 감사예요. 그러므로 유로기어에서 파생된 그 동사 유로고에 담겨진 의미는 감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칭송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될 때,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될 때, 그 헌금이 가부의 두 냅돈 마냥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감사와 그 찬송과 그 기쁨이 많이 담겨 있다면 많이 심는 자고 그러나 그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그 찬송이 없다면 그러면 적게 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의 의미가 오늘 6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일방적으로 십자가 멈추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성령 능력 한량이 기름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 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고 동일한 천국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컨대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그 사랑하심과 국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큰 감사와 찬송이 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 땡큐라는 단어는 싱크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 은총을 생각하는 거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영생의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그걸 생각할 때 저절로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기쁨이 그 유로기스의 그 기쁨이 그냥 샘솟듯 올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남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뭔가를 남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한 그런 목적과 그런 꼼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투자하듯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으로 돈을 하는 게 들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적게 심는 그래서 적게 거두게 되는 그런 수모를 그런 치욕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흑인 백인 황인종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늦게 믿었던 빨리 믿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동일한 천국을 주십니다. 동일한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그 은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실시 웃음이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했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죄를 지금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요 그 은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영생을 허락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아주 실실하게 웃음이 나와. 온몸에 털들도 일어나서 웃는 것 같고요. 온몸의 세포들도요 하나님의 멜로디에 가서 웃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도 고독함도 몰려들고 근심걱기 염려 불안 초조 때문에 치를 떨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복을 말씀으로 십자가 붙잡고 생각할 때 알 수 없는 그 싱크가 땡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에 젖어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우리의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와 어떤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헌신과 봉사와 헌금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쁘다라는 이 단어, 원어, 헬라어 이렇게 힐라토스인데 이 힐라토스에 담겨진 의미는 흔쾌히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욕심 없이 그저 받아서 그저 준다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드릴 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저 흔쾌히
시원스럽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그 샘솟는 그 마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사용하신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많고 욕심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즐겨 순종함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비밀 아닌 그 비밀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부터라도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마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을 주시고 그 속에다가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먹을거리와 이불거리와 그러니까 이게 마실 거리를 때를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국률하심과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심으로 그걸 늘 생각할 때 think가 땡큐를 만들어내요. 생각하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항상 넓게 열고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11월 달은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요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 11월은 그 어느 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넘치는 감사와 그 넘치는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꽃처럼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이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 생각이 아주 땡큐로 감사로 바뀌게 하셨기 때문에 올 11월 달은 그 어느 해 11월 달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마 11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주에 오는 그 추석 감사주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을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어떤 상황과 처자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할 천상 예배를 생각하면서 실실 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가장 영감과 영리에 풍성한 그 성도라고 믿기에 저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늘 생각해요. 처한 환경과 처자 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실실 이렇게 웃으며 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노라면 저도 모르게 실실 저는 웃게 됩니다. 이렇게 실실 웃게 되면 간도 덩달아 실실 웃고 있음을 내 마음과 몸이 느낍니다.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마음과 몸에서 스트레스가 떠나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그 실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웃을 때 몸에서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떠나고 피로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연보도 이렇게 연보답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원컨대 이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도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